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도 배워야 즐길 수 있다, 인생도 즐겨야 배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공동체, 특히 찬양팀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5시 예배 때 3부 예배 홀리트레이스 찬양팀이 이제 찬양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또 이제 성년의 날을 지나게 됐죠. 성년의 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름대로 성년의 날 의미가 있는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년의 날이 깨어있는 지난주 보내면서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나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예배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28절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쉰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쉰다, 쉼을 얻는다, 그것은 진짜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어저께 잘 쉬셨어요? 주말? 예, 그러면 잘 쉰다는 게 뭘까요? 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쉰다, 잘 쉰다, 잘 놀았다 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기존에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했다,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를 다 씻을 수 있을 만큼 실컷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다 즐겼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어저께 쉬었던 날이 오늘도 지속되고 그 날이 내일도 지속되고 한 달 정도 성년이 된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닌 직장인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날마다 쉬게 되면 그게 진짜 쉼일까요? 학생들은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날마다 좋겠지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12시에 일어나고 그좀 하고 싶은 거 게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롤 하고 싶은 게임 실컷 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여러분들보다 먼저 산 제가 단언컨대 아무 일 없이 학교도 쉬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쉬어라, 너 그냥 쉬어라, 푹 쉬어라, 한 달 정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쉼이라는 기보다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게 괜찮은데 그것이 진짜 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쉼, 우리가 말하는 쉰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은 뭐냐라는 거예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내게 배우라.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보고 싶었던 영화 쟁여놓고 하루 종일 보고, 먹고 싶었던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보고, 그리고 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나 말이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수레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싣기 위해서 어깨에 지우는, 이렇게 둥그랗게 지우는 그게 멍에예요.
어떤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 어깨에 이렇게 어깨에 짊어매서 끈으로 연결해 놓는 거,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멍에를 져야 된다. 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육체적인 평안함을 즐기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을 어깨에 짊어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쉼을 얻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무엇이냐?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 내 여가를 즐기고 내 만족을 채우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쉼이라고 한다면, 성경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은 뭡니까? 어깨에 멍에를 메고 이 멍에를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이 쉼을 얻는 건 뭡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본문에 충분한 예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진짜 사나이. 저는 진짜 사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지 같은 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군대 제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하는 그 농담 같은 말 중에 하나 뭡니까? 군내 2번 입대하라고 그러면 뭐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내 군대 2번 오면 자살한다. 그런 얘기를 고참들이 입에 달고 다니다시피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군대가 그만큼 좀 쉽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아무 타령 없이 건강하게 제대한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산골짜기에서 특공대 제대하신 분들 인생을 굉장한 인생이 큰 고비를 넘기신 분들, 예, 축하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제대했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지난주인가요? 그 군악대 그 프로를 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프로가 딱 끝나면서 저것이 쉼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군악대 할 때 이게 총 돌리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죠? K-윌? 진짜 못하대요. 그러니까 끝에는 극적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총을 한 손으로 이거 20번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기대감을 보고 봤는데 한 2번 돌리더니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프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출 신고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뭐 병장이든 상병이든 뭐 부둥켜 안고 막 펑펑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것이 진짜 쉼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쉼이 뭔지 아십니까? 멍에를 지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얻는 마음의 쉼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종을 향한 칭찬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 불러야지 총을 왜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 투자해서 2주 동안 열심히 돌린 거예요. 그리고 제대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때 생각하면서 열심히 돌린 거예요. 자기의 실수가 공동체와 그 팀의 분위기를 망친다는 그 엄청난 중압감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업무를, 그 임무를 다 마친 군인에게 있어서 진짜 쉼이 뭡니까? 영광이에요. 뭐예요?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예능 음악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나름 군대에서 야외 공연을 3차례 했었습니다. 그것도 드러머로 했었어요. 머리에 두건 쓰고 검은 반장갑 끼고. 엔터 샌드맨 아십니까 여러분? 락 음악. 진짜 그 엄청난 음악가들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메탈리카 아세요? 그 증조 할아버지 노래. 하여튼 그래서 팝 락과 그 야외 공연에서 가장 좋은 인기 좋은 노래들이 그 몇 곡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곡은요 할 때마다 와 진짜 이건 연주할 때마다 명곡이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 아파트,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노래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그리고 뭐죠 뭐 남행열차. 이 3곡은요 진짜 명곡이에요.
한 공연을 3차례 했는데 한 달 동안 군 생활에서 열애돼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루 공연을 준비를 해요. 진짜 밤낮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딱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그 밀려오는 공허감 아십니까? 그 음악 하시는 분들 그거 아세요? 공연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텅 빈 무대에서 덩그러니 악기 정리하고 있을 때 그 밀려오는 그 공허함 아십니까? 그냥 이제 다 빠진 것,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진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건 안 해본 사람 그 공연 끝나고 나면 마쳤기 때문에 기쁨이나 그 영광이 있을 것 같은데요. 3차례 공연을 하면서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허탈함.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뭐 부어라 마셔라 고생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 그때 그 나쁜 길에 빠지는 그 유명 가수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1시간이나 2시간의 공연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난 다음에 공연의 모든 진액을 다 쏟고 난 다음에 그 무대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을 때 그 공허함. 찬영아 아냐?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쉼이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났을 때,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쏟고 내려놨을 때 주어지는 거 영광이 있을 것 같은데 영광이 없어요.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환호성과 환호와 부러운 시선에 대한 그 심취함은 있을 것 같았는데 무대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 진짜 사나이 프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낀 게 아니라 뭘 느껴요?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났다는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것을 선임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인해서 열정이, 그리고 그 지난 시간의 피로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쉼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힘들죠? 왜요? 사역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다 하지요. 말로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영어 수학 공부해보라고 하십시오. 옆에서 잔소리 엄청 잘하시잖아요. 엄청 잘하는 것 같잖아요. 직접 문제 풀어보라고 하시면 잘 못 푸시죠. 입으로 하는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하는 건 다 쉬워요. 입으로 사람 죽였다 살렸다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사역이 왜 힘듭니까? 왜 어려워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역이 힘듭니까? 그곳에 내가 헌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역하면서 힘이 드는 것은, 멍에를 지고 일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그건 당연지사예요. 그러면 멍에를 지고 일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인생을 산다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잠자기 전에 잠깐 귀를 솔깃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연예인들 자녀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와 아빠처럼 살고 싶으냐? 아니면 살고 싶지 않느냐? 이거를 팻말을 그러니까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 팻말 돌리는 요즘에 가족 예능이 또 유행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예인 자녀들이 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엄마 모습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엄마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그것은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나이를 좀 더 먹어보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어머니요, 젊으셨을 때 다 날씬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카카오 스토리에 보니까 집사님들 처녀적 사진을 쫙 올려놨던데요. 그거 왜 올려놓은 거예요? 옛날이 그립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나 이렇게 날씬했다, 인지가 한번 알아. 회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 대답이 참 재밌어요. 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으냐 질문하니까 이 아들의 대답이래요. 아빠는 너무 틀에 박힌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예요. 병원, 집, 병원, 집. 이 수레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묻고 싶어요. 왜 그런 따분한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오 팀장님이 앉아 계시겠지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모든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하고 살아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보다 더 멋있게 넓게 세상을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저도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와 지금 40대인 저와 그 다음에 20대인 여러분들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세대, 아버지의 삶을,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삶들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은 뭐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더 그래요. 할아버지는 여유라는 게 없어요. 삶에서 즐기고 싶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런 질문조차 사치스러운 때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는 한 지금 50, 60대셨죠? 조금 나요. 여러분들의 오빠 세대, 지금 40대 세대는 여유가 좀 시간이 되면 캠핑 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본인이 하고 싶은 여유와 그거를 시간을 즐기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젊어지면서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는 것에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인생은요 고단함의 연속이에요. 인생은요 힘듦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음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40대가 되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그래프를 쫙 그려놓으면 즐거웠던 시간을 플러스 그래프와 좀 어려웠던 시간을 마이너스 그래프로 이걸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 한다면 플러스의 그래프보다는 마이너스의 그래프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의 그래프를 1년 3년 동안의 그래프를 딱 그려보십시오. 즐거웠던 때가 많습니까? 어려웠던 때가 많습니까? 어려운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학창시절이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잠깐의 플러스의 그 그래프가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삶을, 인생을, 시간을 즐겁게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멍에를 쥐고 인생을 배워야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쉼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쉼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참 즐거움은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 인생이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해보니까 힘들던데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십니까? 전 수영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모든 수영을 다 할 줄 알아요. 평영, 접영, 배영, 자유형 다 할 줄 알아요. 왜요? 돈 주고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산악 자전거 타고 싶으십니까? 집에 있는 자전거 가지고 산악 올라가면 그거 탈 수 있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산악 자전거도 구입해야 되고요. 어떻게 타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산악 자전거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재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리는 사진 좋아하십니까? 사진기만 있으면 다 찍을 줄 아세요? 아니요. 장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배워야 될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배워야 진정한 사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 좋아한다고 노래 불러주면 다 인정해줘요? 아니요. 발성 연습해야 되죠? 그죠? 두성과 가성과 또 뭐 있어요? 진성? 다 필요하죠? 그것을 어느 노래에서는 어떻게 발성해야 되고 공기반 소리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는 진성과 가성을 해야 되는지 강약 조절과 감성 이거 다 배워야 되죠? 그래야 노래의 진정한 깊이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쉴까요? 멍에를 어깨에다 짊어매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이 멍에라는 것은요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말이나 소 한 마리가 모는 것이 아니에요. 꼭 두 마리가 함께 몰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멍에는 누가 같이 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매줄 테니까 내 옆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썰매 아시죠? 개썰매 가장 앞에서 모는 개는 가장 리더십이 있고 가장 힘이 좋고 잘 달리는 개를 가장 앞서 세워요. 왜요? 그 뒤에 어린 개들이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어떻게 멍에를 매야 되는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멍에를 메고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옆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땀 흘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뒤를 봐라. 잘했지. 잘했다.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놀아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탱자탱자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주어진 멍에를 메고 열심히 달리고 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지나왔던 시간의 피로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달리셔야 될 때예요. 쉬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조금 더 달리셔야 돼요. 달리십시오. 저 또한 아직 달려야 될 때예요. 저도 아직 고민하고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디자인해야 될 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멍에를 매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멍에를 매는 방법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 즐거움과 참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배워야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워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단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배워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